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망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축복했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3주가 지나고 4번째 방송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마치 수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감염될지도 모르기에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신종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빨라 감염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를 즉시 퇴치할 능력이 없어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마음속에 악한 죄성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지른 모든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재난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신천지의 실체가 온 국민에게 알려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미혹에 넘어 비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그 사이비 집단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감동과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닫혔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질까 봐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늘 염려하시며 노심초사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팀장, 구역장님과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그 간절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학생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반주로 방송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병마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각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두 분은 다 예수님 제자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바로 세 번째 말씀드린 바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최초의 기독교 총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그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당시 주요 논제가 이방인의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과연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하느냐. 그때 베드로도 의견을 개진하고 또 사도 바울도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최종 결정을 할 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가 발언할 때에 그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바로 기도의 용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이라 하면 얼마나 무릎을 많이 굽히고 꿇고 기도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될 만큼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용사인데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를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낙타 무릎처럼 기도를 많이 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메시지가 훨씬 파워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medium is messag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즉 전달 매체가 곧 메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이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할 때 그 메시지의 능력은 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것이 큰 능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설교자가 참 어려운 직분 같습니다. 설교자의 삶과 설교자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얼마나 참 곤란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오늘도 말과 행동의 거리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에 기도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간구를 포함해서 총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또 한 가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두 가지 주제를 기도에 접목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기도는 첫째,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상반절 같이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고난 당할 때는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 환난 때는 부르짖으라. 부르라.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고난과 환난의 환경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경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신기한 일이 많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뭐가 먹고 싶다 하면 누가 먹을 거 딱 가지고 딱 오는 거예요.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주차하다가 주차장이 꽉 막혔습니다. 마트에. 잠깐 기도하는데 주차장이 탁 열리는 거예요. 또 주차하게 되고. 물질이 없어서 물질의 고통을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친척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필요한 물질 딱 그 액수만큼을 딱 보내주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자, 그런 경우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특별히 처음 예수 믿을 때, 초신자 때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두 번째 응답이 더 많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의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응답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환경은 똑같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바뀌고 나니까, 기도 중에 내가 큰 평안하고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환경과 여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더 이상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자,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나변다변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다 변한다. 다 그 예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야곱은 형님의 에서의 축복권을 도둑질하고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후에 금이 환영해요. 그러나 제일 무서운 거는 형이 제일 두렵습니다. 형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전날 밤 형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을 받느냐 하면 야곱이라고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은 사기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즉 모든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 에서도 똑같은 에서고
환경, 형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도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사기꾼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님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형님이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평안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렵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자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직장 상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받을 때, 큰 담대함을 얻게 될 때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병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특별히 병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지금 병중에 계신 분 있다면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업무를 다 내려놓고 벽을 향했다는 것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에서 오직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 번 더 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예? 하나님 아시지요.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하나님 아시죠? 하고 울었거든요. 부르짖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들으셨죠? 예, 들었다는 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보셨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 참 좋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바로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병이 죄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15절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분명히 죄를 범했을 때 사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의 그 병은 죄 때문에 왔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내 질병이 치료되었느니라 하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한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성경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또 14절도 보세요. 14절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름을 바른다 할 때 기름이 상처를 치료하는 약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기름은 오늘 본문과 같이 치료약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도 하지만 의사나 약사나 이러한 도움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믿음이 약하고 기도로 나으면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선배 형님이, 나보다 한 5살 많은 형님인데, 제가 중등부 때 그 형이 고등부, 청년부 때 그 형님이 대선배죠. 5살 많으니까. 청년부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간증을 하세요. 그 형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학생 시절에, 중학교 때인가 학생 시절에 맹장이 왔다는 거예요. 맹장이 왔는데 그거 병원 안 가고 딱 기도해가지고 나았다는 거예요. 아, 자랑이 대단해요. 저는 속으로 맹장 병원 가서 한 30분입니까? 1시간 안 걸리거든요. 30분 살짝 수술하면 금방 끝납니다. 만약에 근데 가만히 있다가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이라고 해서 큰 고통을 받아요. 다 그 절개해서 다 씻어내야 됩니다. 내장을 다 씻어내야 돼. 그 악한 그 나쁜 균들이 감염되면 아주 큰 병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 은총, 기도로 낫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일반 은총, 의사, 약사 다 사용해서 합력해서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믿음이 약하고 병원에 안 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믿음 좋다, 이 생각을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서 치료받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열왕기야 20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무화과 반죽을 얹었더니, 상처에 얹었더니 그것이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반죽, 바로 약입니다. 약을 쓴 거예요. 기도로도 낫지만 하나님은 약을 같이 해서 치료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으로 투병하신 분 계십니까? 항암 치료 받는 거,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잘 그 주사액이 들어갈 때 암세포를 다 죽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또 식사도 잘 하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암으로부터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술도 받고 또 약도 먹고 다 이것은 하나님이 종합해서 다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하는 뜻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인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분 집무실 그 의사 진료실 앞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나 의사 발에는 진료를 하지만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겸손한 분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의사분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약사가 처방해서 약을 준다 할지라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사도 사용하고 약사도 사용하고 모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방법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치료의 방법으로 병 중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며 치료 잘 받아서 다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곡식이 자랐습니다. 아멘. 성정이 똑같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고 또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또 낙심하면 낙심하고 상처 입으면 상처 입고 지칠 때는 또 피곤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기도의 용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자연재해가 어떠한 환경에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자연재해, 비가 오지 않다가 가뭄에 피해도 기도하면 가뭄도 해갈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는 이렇게 자연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얼마 전에 호주 땅에는 고온현상 40도가 넘는 그런 고열과 더불어서 큰 산불이 났는데 초대형 산불입니다. 5개월 동안 산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야생동물이 한 10억 마리가 죽었다 그래요. 10억 마리. 대재앙입니다. 참 코알라라고 하는 호주를 대표하는 그런 참 마스코트와 같은 그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코알라가 화상 입어가지고 코알라 얼마나 순합니까? 느려요. 이 불 앞에 꼼짝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간신히 도로변에 나와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지요? 얼마나 참 이 지구촌의 이상기후와 또 이러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는데 인간만이 아니고 피조물이 탄식하는, 피조물이 지금 코알라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뚜기 떼가 발생해서 동아프리카, 케냐, 이디오피아 이런 쪽에서 중동으로 넘어갔다가 인도, 파키스탄이 지금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중국까지 지금 곧 중국에 메뚜기 떼가 날아올 것이다. 한 15km를 막 바람 타고 막
하루에 15km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먹어치우니까 농작물이 어떻게 남아 있겠습니까? 1톤의 메뚜기 떼가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2,500명분의 하루 식량을 없앤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메뚜기 떼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고 하면 인류는 식량난으로 큰 고통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다발되고 있는 이러한 전염병들, 사스라고 하는 게 2003년이죠. 메르스가 2012년이든가요? 2012년. 코로나는 작년 말 해서 금년까지. 지금 유럽 전역에 코로나가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사스보다 한 1000배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중국보다도 이제는 유럽이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7장 13절 봉독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전염병의 재앙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난날에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낮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 쌓았던 우리 모든 것, 교만의 바벨탑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엎드려 겸손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유럽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 또 이탈리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스페인, 또 프랑스, 엄청난 나라들이 이 코로나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미국, 지금 수만 명이 확진되고 수백 명이 죽고 더 확산된다고 하는데, 뉴욕 같은 데는 지금 뉴욕주 자체를 지금 폐쇄해서 활동을 못하도록 강제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 대단한 미국, 그 대단한 유럽의 선진 국가들도 이 작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모든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남미도, 오세아니아, 여러 아프리카, 아시아 다 고쳐주실 거예요.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끝으로 기도를 어떻게 할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까? 이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모든 기도의 끝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이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난은 물러갈지어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난은 물러갈지어다. 그 다음 또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치유될지어다.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고 한 주간 기도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15절에 보세요.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자를 구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리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전염병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 또 믿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도 같이 봉독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것을 이렇게 야고보 사도, 기도의 용사, 낙타 무릎의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될까? 의심이 일어나면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 병이 나을까?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낫는다 하고 믿으세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가서 내 안수 받으면 병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 오셔서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제가 고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이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물러갈 줄로 믿고 아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흰돌교회가 벌써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한 달째 지금 방송으로만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흰돌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네. 우리와 차이점은 그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되새기면서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예,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자,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되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합니까? 고난당할 때 예, 더욱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언제 합니까?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언제 합니까?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같이 가정에서 야곱을 본받고 엘리야를 본받고 히스기야를 본받고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고 야고보를 본받아서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잠재우시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방송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유럽 지역에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아 주시옵소서. 저 미국 막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아버지여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불쌍히 여기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거리는 최고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고 말씀했사오니,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말씀했사오니, 자연재해 여러가지 전염병 공포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자만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바벨탑 쌓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것 깨닫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유럽 전 세계 국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또 미국과 여러 나라들 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모두 경제가 다 멈췄습니다. 모든 활동이 멈추고 모든 아버지여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여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능력 많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걸 믿사오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를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힌돌교회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삶이 회복될지어다. 전 세계인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치유될지어다. 확진자들도 다 치료되고 중환자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곧 속히 이제 아버지여 봄을 맞이하고, 이제 모든 계절이 좋은 계절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동도 못하고 모임도 갖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방송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새벽 예배도 아버지여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다 방송으로, 이러한 아버지여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다 같이 모여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옵고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정상으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두 맡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사회적 거리로 말미암아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친척 간에, 교우 간에 모두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무엇보다도 주의 종과의 거리, 성도의 거리, 최고로 하나님과의 거리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최고로 가까운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걸 맡기오며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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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같이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있어도 예배를 사모하며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지요? 이제 속히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도 방학을 하고 개학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학교도 갈 수 있도록 이 두세 주간에 깨끗하게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각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우리의 마음 정성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봉헌하오니 주님, 그 예물 동일하게 축복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선교, 사랑의 나눔, 장학, 기타 모든 제목 붙인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오니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경제가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오 메추라기를 보내어 다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무사히 통과하고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물질 생활도 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속히 몇 주간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안전 차원에서 우리 가정에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또 변경되면 일정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유튜브 방송 혹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시고 또 같이 예배에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 모임도 휴무하며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 계속적으로 교회 학교도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잘 또 한 사람도 믿음 식어지지 않도록 잘 또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방은 전화 신방으로 대신하며 경조사도 집례하지 못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119 공동 기도문 나눠드린 그 기도문대로 가정에서 시간 기도하시고 특별히 119 하루에 한 번 9시, 저녁 9시에 합심해서 각자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헌금 온라인 계좌 개설된 대로 잘 참조하셔서 수협은행입니다. 수협은행 잘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강혜영 집사님, 8구역 강혜영 집사님 차남 장병재군 결혼식이 토요일입니다. 2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루벨 강동점에서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임 있습니다. 잘 또 당회원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같이 가족 간에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 어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모든 기도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기로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